이입 사행론 깨달음에 들어가는 수행의 강요문. 대체로 도에 들어가는 데는 길이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두 가지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는 이치로서 들어가는 것이요. 둘째는 수행으로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입은 가르침을 빌어서 종지를 깨닫는 것이다. 중생이 똑같은 하나의 진성임을 굳게 믿지만 단지 그 진성이 객진 번뇌의 망상에 덮여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니 만약 망상을 버리고 진성에 돌아가려거든 마음을 집중하여 벽관하라.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범부와 성인이 평등하게 된다. 견고하게 머물러 움직이지 않아서 다시는 문자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치와 더불어 그 각에 부합하여 분별이 없고 절대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입이라고 말한다. 행입이란 것은 네 가지 수행을 말하는데 그 나머지 여러 수행은 다 이 네 가지 수행 가운데 들어간다. 이른바 네 가지 행이 있는데 첫째는 보원행이요, 둘째는 수연행이며 셋째는 무소구행이고 넷째는 칭법행이다. 첫째, 어떤 것을 처음에 보원행이라고 말하는가? 수행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마땅히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되 나는 아주 옛날에 무수겁 중에서부터 근본을 버리고 말을 따르면서 여러 현상으로 흘러다녔다. 많은 원한과 증오를 일으켜 해친 것이 한량이 없다. 비록 지금 범한 일은 없으나 나의 숙세의 재앙이며 악업의 과보가 성숙된 것이다. 하늘도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받는 것을 참아야 하며 모두 원수가 없음이라. 경전에 이르되 고통을 만나도 근심할 것이 없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심식으로서 통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이 생겨날 때에 이치와 서로 상응하여 원한을 체득하여 도에 나아감이니 그러므로 원한을 갚는 수행이라고 말한 것이요. 둘째, 수연행이란 것은 중생에게는 본래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업에 따라 윤회하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가지런히 받는다. 이 모두 인연을 따라 생겨남이라. 만약 스승한 과보와 명예 등의 일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은 내가 과거 숙세의 인연이 감응된 것일 뿐이라. 지금 그것을 받는다지만 인연이란 숙세의 인연이 다하면 과보는 없는 것이니
어찌 기뻐할 것이 있겠는가. 이익과 손해는 인연에 따르지만 마음은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으며 기뻐하는 것에도 동요하지 않고 극하게 도에 따른다. 그러므로 인연을 따르는 수연행이라고 말한다. 셋째, 무소구행이란 것은 세간의 중생들이 오래도록 미혹하여 곳곳에서 탐착하여 명리를 구함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서 세속에 처해서도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편안히 하여 조작이 없고 형상의 인연을 따라 변화하며 만유가 공성이므로 바라고 즐기는 것이 없다. 공덕과 흑암이 항상 따라다니므로 삼계에 오래 머무는 것은 오히려 불난 집과 같다. 몸이 있는 것이 모두 괴로움인데 어느 누가 편안하리요. 이러한 이치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에서 망상이 그쳐 구하는 바가 없다.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구함이 있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요 구함이 없는 것은 곧 즐거움이라 하시니 판단하되 구함이 없는 것이 진실로 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넷째, 칭법행이라는 것은 성품이 청정한 이치를 지목하여 법이라고 말하니 이 이치는 모든 형상이 공하여 오염되거나 탐착함이 없으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느니라. 경전에서 말씀하시되 법에는 중생도 없으니 중생의 허물을 벗어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실체가 없으니 나라는 허물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지혜로운 자가 만약 이 이치를 믿어서 이해할 수 있다면 법에 걸맞는 수행이라고 말한다. 법의 자체는 간탐이 없다. 몸과 생명과 재물로서 보시를 하여 베풀되 마음에 아깝고 애석한 것이 없으며 해탈을 얻는 세 가지 방법 삼삼매매에 삼공요달하여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다만 허물을 버리기 위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며 상에 걸리지 않나니 이것은 자신도 이롭고 또한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역시 깨달음의 도를 장엄하는 것이다. 보시하는 것이 이미 그런데 나머지 5가지 바라밀도 마찬가지이다. 망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6바라밀을 수행하지만 행한다는 집착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법에 부합하는 수행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즐거움을 일깨우는 문.
내가 항상 이전의 철인들을 우러러 사모하야 널리 많은 수행을 닦았으며 항상 정토를 흠모하여 유풍을 매우 그리워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대승을 증득한 사람이 수억이요. 사과를 증득한 사람도 셀 수가 없다. 참으로 천당은 특별한 나라요. 지옥은 타방이라 하며 도과를 증득하면 형체가 특이해진다고 말한다. 경전을 읽는 것으로 복을 구하고 행동의 원인을 정정하게 한다고 하여 이리저리 바쁘게 하여 마음을 따라 업을 짓는 것이 여러 해를 지나가지만 오히려 그치지를 못한다. 다시 단정하게 살면서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된 경계에 머물게 하지만 다만 망상을 오래 닦은 것으로 정을 따라 현상을 볼 뿐이다. 그 가운데 변화를 간략하게 하고자 하지만 다 하기가 어렵다. 법성을 다스리는데 미치지 못하면서 진여를 수련한다고 말한다. 비로소 마음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며 지혜는 밝고 맑으며 깊은 의취를 확실히 동달했다고 말한다. 위로는 모든 부처님께 이르고 아래로는 미물 중생에게 미친다는 것은 모두 망상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을 따라 생각을 가다듬고 모습에 비추어 생각을 극히 하여라. 도에 들어가는 방편과 가르침을 나타내어 간략히 등용하노라. 함께 깨달을 무리의 인연이 있으면 틈나는 대로 펼쳐 좌선을 행하라. 마침내 본성을 보아야 진리에 개합하리라. 하나의 모습으로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문. 마음을 녹여 청정하게 하고자 하면서도 만약 조금이라도 망상을 일으키면 즉시 생멸하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생각으로는 삿된 업을 지으며 진리를 구한다지만 업을 생각하는 것이 쉬지 않고 점점 허물이 증가하면 마음은 구경을 얻기가 어렵다. 지혜로운 자는 잠깐 동안 8자를 듣고 즉시 이치를 깨닫는다면 비로소 6년 고행을 알게 될 것이다. 세간에 시끄러운 것은 모두 마구니의 백성일 것이다. 다만 스스로 떠들썩하고 헛되이 다투며 허망하게 이해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하니 입으로는 약의 처방을 말하지만 질병을 고치지 못한다. 실체가 없어 적적하여 본래부터 형상이 없거늘 어찌 선악 정사 등이 있겠는가. 생겨난다고 말하지만 생이란 본래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멸한다고 말하지만 멸이란 본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정은 정이 아니다. 그림자는 형상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며 메아리는 소리로 말미암아 들려온 것이다. 그림자를 눌러서 형상을 부리려고 하지만 형상이 바로 그림자의 근본임을 알지 못한다. 소리를 날려서 메아리를 멈추게 하려고 하지만 소리가 바로 메아리의 근본임을 알지 못한다. 번뇌를 제거하여 열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비유하면 마치 형상을 버리고 그림자를 찾는 것과 같다.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비유하면 마치 소리를 지르지 않고 메아리를 찾으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혹과 깨달음은 하나요. 어리석음과 지혜는 별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름 없는 곳에 억지로 이름을 붙였으니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시비가 생겨났다. 이치가 없는 자리에 억지로 이치를 만들었으니 그 이치로 인하여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환상은 진실이 아닌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겠는가? 허망은 참다운 것이 아닌데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겠는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얻었다고 하지만 얻은 것이 없고 잃었다고 하지만 잃은 것이 없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어찌 깊고 오묘한 종지를 담론할 수 있으리요.